오늘은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정말 고심해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문장을 만들어 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조금 길지만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면 은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되겠죠. 이 제목을 생각하시고 그 제목을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적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 능력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과 힘을 모아서 그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을 합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시는 것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책이지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 근데 그 52일 만에 재건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했으니까 그 정도 짧은 시간이 걸렸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성벽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허물어져 있었고 버려져 있었어요. 조금 수리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지고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복구, 재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아주 기쁘게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다. 52일 만에 끝났다. 이 52일 만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이 52일 만에 일어났냐. 방해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가만 보면은요, 성경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백성들은 마음과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노력했다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힘껏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 라는 그런 믿음. 성벽을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혼자 힘만 가지고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 다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성벽이 쭉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부분 자기들이 맡은 바 구역을 정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한메아 망대와 하나델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고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요. 또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쌓았다고 하는 그 이후에 제가 3절 이하 그런 것은 그 이후에 각 족속들이 맡은 그 구역과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지파가 무슨 성을 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일에 다 동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성벽 재건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요, 완공된 성벽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와,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구나, 저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저들의 기가 꺾이고 우리의 기는 올라가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적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만 본다면 기적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무너졌던 성벽이 한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그냥 쫙 군대를 이루듯이 갑자기 성벽이 쫙 하고 섰다. 그래야만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음과 힘을 함께 우리가 합하면
은혜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이 이야기를 그동안에 그냥 성벽이 건축되었다, 야 대단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만 봤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기적이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 조롱하던 사람들의 기는 꺾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라는 이 이야기, 요 관점을 이 느헤미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 얘기만 한 센텐스만 얘기하면 아, 나 그 얘기 다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만 듣지 마시고 이 관점, 마음과 힘과 정성을 우리가 합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그 메시지의 그 주제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그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쭉 썼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길어서 아쉽지만 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아멜렉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은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거의 난민 수준이었습니다. 난민 수준이었어요.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반면에 아멜렉은 그 지역에 오래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멜렉의 군대는 난민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와! 성경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멜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힘을 다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아니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박이나 벼락을 내리셔서 불을 내리셔서 아멜렉 군자를 싹 다 처치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오합지졸과 같았지만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열정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 이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리고성이 기적처럼 무너진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은 일곱째 날에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 요 장면만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기까지 백성들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한순간 확 무너진 그 사건은 한 절로 다루고요, 나머지 이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메시지의 주제,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면 은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뒤를 다 생략하고 그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오게 된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를, 그 이야기를 소개하기 처음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도요, 함께 힘과 마음을 합하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라는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 이야기는 그 주제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의 이야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도 병자를 당장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여기에서 복음서에서 다루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혼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친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들것에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지만 복음서가 이렇게 친구들이 힘을 합해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이야기는 마음과 힘과 노력을 같이 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가만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느꼈냐면요, 제가 요즘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그 기도 중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무너졌던 교회의 사역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고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신앙이 후퇴했거나 나태해졌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기적과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개인과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들이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앞길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기적의 삶이었듯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 보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로 이루어 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나만의 기도일까? 나만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기도의 그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땅히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하는 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체험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떠올리고서 마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격언을 한번 음미해 보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도울 수도 없는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은혜로 사랑하셔서 저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정말 우리들의 삶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 담임자로서 지난 코로나 한 2년간의 기간을 지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교회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무너졌듯이, 금이 갔듯이 여기에 금이 가고 저기에 금이 가고 여기에 물이 새고 그런 광경들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기도와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존귀케 되고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고,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존귀케 되고 영광 배우 우리는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라도 나태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금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회복되면 좋지 뭐,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겪고 있는 육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위시가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한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식은 멸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자녀의 앞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그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기적을 순간순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축복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순간순간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